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을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저희들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 뜻과 내 생각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능력과 또 힘과 소망이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사랑의 덕을 세우는 강한 믿음, 사랑의 덕을 세우는 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최강 부대, 아니죠, 강철 부대. 저도 헷갈리네요. 강철 부대라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서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이 서바이벌을 진행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부대를 보니까 해병대, 또 특전사, 또 707, 또 UDT 이런 부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명, 5명씩 나와서 여러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과연 어느 부대가 정말 최강의 부대이냐, 정말 강철 부대이냐를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도 초반에 흥미진진해가 예전 군대 시절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사실 그거에 비하면 너무 편한 데서 군 생활을 해서 명함도 못 내밀지만 굉장히 그 군인들이 멋있고 이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실력들을 이제 가리는데 처음에는 이 체력 위주의 어떤 그 경쟁을 하더라고요. 턱걸이를 대표가 나와서 몇 개씩 하느냐, 20개, 30개, 막 50개씩 턱걸이를 하더라고요. 팔굽혀 펴기를 몇 개씩 하느냐. 또 외줄타기. 여러분 외줄타기 해보셨어요? 이 두 손의 그 악의 힘으로 그 외줄을 타고 올라가고, 또 이 행군을 하는데 그 무거운 이 군장을 가득 짊어매고 이 끝없는 행군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미션이 이제 진행되면서 어떻게 나아가냐면 점점 더 이 체력도 체력이지만 문제 해결 능력,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미션, 누구를 구출하고 어떤 부상자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짜서 그 미션과 과제를 해결해 나가냐. 그거를 통해서 이 단순한 체력뿐 아니라 어떤 그 부대의 전략을 평가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능이 생각나면서 만약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런 예능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다면 어떨까?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정말 대표되는 교회들이 나와서 이 대결을 펼치는 것이죠. 어떠한 교회가 가장 성숙한 교회인가? 어떠한 성도가 가장 강한 믿음의 성도인가? 만약에 대결을 한다면 어떤 교회가 또 어떤 성도가 최후까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아마도 다는 알지 못하지만 단순한 어떤 이 숫자, 어떤 재력 그걸 떠나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교회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어떻게 그것을 정말 바르게 극복하는가가 그 교회가 정말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고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마주했던 그 위기 또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바울은 그것에 대한 이 믿음의 권면 또 대답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우상에게 바쳐서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질문 같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심각한 어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정말 성숙한 교회 또 정말 수준 높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그 믿음의 가치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할 만한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강한 믿음, 그런 성숙한 교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 또 모든 교회와 사회 곳곳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껏 영광 받으시는 그런 초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로 3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8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특별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 또 그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와 위기 앞에 특별히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이건 내가 잘 알아. 이건 내가 전문가야.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지나쳐서 오늘 어디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먼저 배운 성도들, 먼저 예수 믿은 성도들, 그분들은
이 음식을 먹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신전에서 식사를 하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 음식을 먹든 아무 상관없어. 너무 쉽게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인이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만은 않죠. 같은 일이라도 내가 경험한 환경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환경과 배경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그것이 파장이 일어서 이후에 어떻게 주변 사람과 또 주변 공동체에게 영향을 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의 아주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인 이 겸손, 항상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도 보면 이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또 패망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어렸을 때부터 곰과 사자와 싸우고 이제 왕이 돼서는 싸우는 그 전쟁마다 승리했던 그런 아주 전쟁에 능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다윗 자신에게 있었지 않죠. 무엇에 있었습니까? 항상 다윗은 주님께 겸손히 여쭙고 전쟁을 치렀어요. 주님, 내가 이 전쟁을 치러도 되겠습니까?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묻던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었을 때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반기를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전쟁을 가기 전에 여쭙고 또 물었다는 이야기가 잘 등장하지 않고 그 시점에서 이 밧세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어떤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절대 그것이 나의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누가 내게 어떤 고민에 대해서 물어오고 또 그것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섣불리 해결 방안을 그렇게 척척 내놓기 전에 오늘 우리는 잘 들어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먼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겠고 또 잘 들어봐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들어보고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사람의 도움을 먼저 기대기가 쉬운 게 저도 이제 살다 보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어디에 원서를 내고 또 뭔가 이제 우리 청년들 회사에 또 이렇게 취직하려고 할 때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회사 내가 잘 알아. 거기에 이 인사과에 있는 누구를 아니면 어떤 사장을 내가 잘 알아 하면서 자기만 철석같이 믿으라고 장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장담 믿고 제대로 된 적 있습니까? 전 잘 없어요. 오히려 될 일도 안 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장 소리,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안 되는 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그래서 백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것들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사람도 재산도 인기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때로는 친구와 가족도 우리가 결코 어떤 분량 이상으로 과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결국은 지나가고 말 존재입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
그런 정보들이 그러면 아무 쓸데없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배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버려야 되는 것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연륜을 쌓는 것, 또 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자칫 잔소리꾼, 참견꾼, 또 비평꾼,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지식을 버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근래 이런 말 쓰죠. 찐으로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후에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지혜, 그런 정보도 의미가 있고 또 선한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일부 이런 그노시스, 이 특별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 이 정말 속상한 기사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토지를 이 측량하고 또 그 개발 사업을 하는 이 LH 공사라는 그곳의 공무원들이 정말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 정보와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사로운 그런 이익과 어떤 투기를 위해서 그 정보를 사용했죠. 이 지식과 정보를 무기로 사용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식 정보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 캐치프레이를 넘어서 이 지식이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정보와 지식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이 사회 안에는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한 그런 죄악들이 만연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상황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그 일을 해결해야 하나? 경험이 많고 또 지식이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판단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그 일을 다루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경험과 이 연륜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또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재료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고 날 때가 언제입니까? 운전 내가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 이제 운전에 능숙해 라고 자만할 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 일 앞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단정지은 방법대로 그 일을 쉽게 처리하여 교만의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내 뜻과 내 하고 싶은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지식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온전히 풀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마음껏 발휘하고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 배우자에게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지식과 지혜를 나눌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상태인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물고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지낼 때 저도 얼마나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어요. 얼마나 또 제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말하고 싶을 때가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지금 해도 되는 수준인가? 내 이 상태가 이 일을 해도 되는 상태인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이 말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좀 불편하고 좀 힘든 말이지만 상대방도 수긍하고 저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욱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일단 말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행동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후회가 남아요. 항상 결말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급한 말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요. 교회 안에도 보면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새 가족들이 오시잖아요. 새 가족들이 오면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저분은 새 가족이시구나. 눈에 확 띄어요. 때로는 옷차림이 좀 달라요. 때로는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화장하는 것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때로는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옷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새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말을 섞어보면 조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가운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언행과 그런 뉘앙스의 말들도 꽤 있어요.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과 또 그런 어떤 자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낯선 사람들, 또 좀 불편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머물 수 있고, 얼마든지 융화될 수 있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도 온전해야겠지만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나아오는 그런 새 가족들,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덕을 세우는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로 7절까지 말씀 또한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상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서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음식도 아무것이라는 것이 아니어서 신전에 가서 턱턱 앉아서 식사를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자신은 괜찮지만 주변에 이 어렸을 때부터 그 우상의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누군가가 아직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저걸 넣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저분이 저렇게 먹어도 되니까 나도 그냥 먹어야겠다.
아직 온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그 양심이 상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하시죠. 진리 안에서 자유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라.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지식, 이 참된 지식, 성경의 다른 용어로 말하면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는 이 자유를 너무 억압해요. 우리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에 속박을 받고 또 매여서 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것도 또 다른 잘못입니다. 또 다른 무지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주는 자유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점집을 드나들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아직도 중요한 이 집안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점집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들이 다 맞는데 이 궁합이 맞지 않아서 결혼이 또 힘들어지는, 아직도 이사 가야 하는 날짜 잡을 때 손 없는 날을 정하느라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신이나 불리는 많은 신과 주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과 우리가 그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분으로만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진리죠. 어떤 우상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해칠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우상들과 미신들은 그야말로 나무 조각,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우리나라도 전통에 보면,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를 그 유치원이 저쪽에 있어서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약간 산골에 있거든요. 산골이라니까 저는 시골 같은데 저기 그 약간 산 중턱에 있습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바라다 주고 길을 나가는데 보니까 한국 그 무당 협회가 있더라고요. 한국 그 굿 무슨 이 문화를 이렇게 계속 개양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참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굿이 있대요. 액맞이 굿. 예, 그래서 이 모든 재앙과 질병이 이 액신, 이 액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재앙과 질병을 면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굿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액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액막이 굿을 하는데 무당과 함께 그 굿을 치를 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그렇게 굿을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설명해 보니까 카드 결제도 요즘은 된대요. 그런 일들이, 근데 이 최첨단 이 지식정보 사회 가운데 여전히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온전한 지식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런 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과 벌로 허락된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 이 유일한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어느 교회 성도님보다 잘 아셔서 누구보다도 이 진리 안에서 오는 그 풍성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상, 그런 미신 때문에 행여나 어떤 작은 일도 이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의미가 또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혹 지나쳐서 교회도 필요 없고 또 주변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또 예수만 길이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것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직장과 학교 선후배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또 이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와 성도는 진리 안에서 이 자유를 풍성히 누리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 안에서 그것을 언제든지 절제하고 또한 자제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서 여러분 안에 그 온전한 자유가 머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더욱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8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성숙한 성도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유일한 기준과 동기가 되는 교회, 그런 성도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강한 믿음, 정말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준과 동기가 되며 원동력이 되는 교회이고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재정 때문에 하고 말고가 아니고 주변 시선 때문에 하고 말고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음식을 먹고 또 안 먹고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따져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음식을 또 먹지 않는 것도 아무 불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누구보다 진리를 아는 자로서 그 누구보다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또한 그러나 또한 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 내 형제가 내가 바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어떤 고기도, 여기 보면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뿐 아니라 그 어떤 고기도 평생 입에 닿지 않아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강한 믿음, 정말 이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엿보게 됩니다. 내 삶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먹어야 되면 먹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되면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의 삶의 유일한 동기로 삶은 바울은 복잡한 문제 상황 속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명쾌함과 단순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께도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정말 강하고 성숙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유일한 원동력, 가장 강력한 원동력인 교회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돼요.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도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의 가정이고 강한 성숙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된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누리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유일한 기준과 동기가 되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머지않은 모든 숱한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또 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